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답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답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인간의 생각이 앞서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 자신의 윤리와 도덕으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문화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수가 합의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시대의 정신과 문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는 단순히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유행입니다. UN 인권위원회가 이미 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서구에서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결혼도 합법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서구에서 유학을 한 목사들, 교수들입니다. 우리 앞시대 소위 유학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때는 서구 사회가 동성애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 목회하기도 바빠 유학 가는 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목회자 교수들이 유학을 가고 거기서 알게 모르게 시대의 정신과 그 문화에 젖어들어 한국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도 하나의 성이다, 동성애는 저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타고난 것이다라고 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향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런 비판 없이, 성경의 비춤 없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정신과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을까요? 저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골자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갱신하고 반성하는 내용이지만 믿지 않는 밖에서의 내용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내용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가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전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오늘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대회로 모이고 무슨 집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사회의 불합리한 것을 꼬집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 또한 분명 기독교의 역할일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그 대회가 이 땅에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집회이고 대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까? 중세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 나라, 이 세계를 기독교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을 만들겠다 하며 기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함부로 이교도들을 죽이고 강탈하며 심판하는 일을 마음 놓고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고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그 공동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을 가져 대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다수가 합의하고 공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보다는 그 권위 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읍시다. 그 위에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